수준 있는 곡을 해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또 수준 있는 반주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3월이 되니까 날씨도 확실히 따뜻해지고요. 이제 봄이 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한 주간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셨을 텐데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난 주간만큼은 불평이 아닌 원망이 아닌 기도 많이 하고 오셨죠. 기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밥이 안 먹힐 만큼 혹시 너무 잘 되지 않으셨나요?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응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오늘 붙잡고 같은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간이 누렸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보니까 제 어릴 때 기도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죄송합니다, 그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 하실 때요. 그럼 뒷방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하나님 저거 끝나야 되는데, 저거 그만해야 되는데,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내게 시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학생으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 하고요, 가정이 생기고 난 뒤에 기도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아직 젊다고 생각하니까 내 혼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래 뭐 고생하면 되지, 몸으로 때우면 되지, 그냥 어떤 면에서는 굶으면 되지, 좀 내가 그냥 몸이 좀 버거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결혼하고 난 뒤에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겼는데 응답이 없으면 나는 참겠는데, 남은 견디겠는데, 가족들이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보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도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간절할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오해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은 기도 제목 자체가 달랐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아마 귀에 딸도록 들으실 텐데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자체가요,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이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소녀의 그림 속에 오늘도 무사히, 워낙에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 포스트가, 그 스티커가 붙은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기도의 수준이 뭐냐 하면, 오늘도 겨우 넘어서면 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난 뒤부터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인간에게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도 어제도 우리 매일 고민하는 그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고 난 뒤부터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먹는 거 걱정 안 했습니다. 입는 것도 걱정 안 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겨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사실은요, 먹는 것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죠. 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그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다른 말로요, 옷에 대한 문제도 그전에는 옷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완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해요? 입는 거 문제, 몸을 가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요, 먹는 것, 입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 되어 하나님이 거니실 때가 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주하는 주의 문제, 의식주 문제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원래 인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요,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고민이 뭐냐? 의식주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물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불저 6가지 상태의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평생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고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대물림되어지는 반복들을 계속하는 후대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외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낸 노래를 우리 세상말로 유행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노래에 제일 많은 주제가 뭡니까? 사랑 타령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랑에 아픈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갈구를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노래의 대다수입니다. 과거를 비롯해서요, 지금 있는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노래도 전부 다 주제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이 거기에 대한 가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외로움과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별의 아픔을 얘기하고 눈물을 얘기하고 슬픔을 얘기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로움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기도는 좀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에 있는 내용을 사실 말하려면 좀 많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좀 배경적인 내용보다는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세가 했던 기도의 내용과 응답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조금 이 부분들을 집중해서 봤으면 합니다. 배경을 좀 얘기하면요, 민수기 11장 지난주에 봤던 내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때문에, 고기 달라고 애굽에서 먹었던,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거 먹는 거 달라고 이제 투정 부립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어떻게 갑니까? 책임이 너무 중하여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요, 바깥 사람이 괴롭혀도 힘든데 그의 가족들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사실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조금 얘기하면서요, 이 구스 여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스 여자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생김새부터가 눈에 튑니다. 아프리카 사람 계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요, 이방 민족 정도가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도 완전히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 민족을 모세가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2절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여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요,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시기다고 얘기하고, 그 권위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이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황들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문제가 생겨도요, 가족이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면 할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도 시끄럽지, 안쪽으로도 시끄럽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모세가 바깥 일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모세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족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다른 말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고, 너만 하나님 쓰시냐?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끔은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이지만 그 가족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회막으로 세 사람을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세 사람이 나오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구름 기둥에서 나오셔서 회막 장막 문 앞에 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6절에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12장 1절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가족의 비난이나 가족의 어떤 면에서는 동의나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눈치 보고 오신 분도 계십니까? 거짓말하고 오신 분도 계십니까?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은 아빠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려면 거짓말하고 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기에 세상 말로 말하면 핍박, 동의 없이 오는 친구들도,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실은 되게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6절에 얘기하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리암과 모세가 아론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제쳐놓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로 따지면 제사장인 나도 뒷전이다라는 것에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가족으로 같이 사역을 했던 미리암이 오늘 얘기하기를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말씀 주시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에 얘기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모세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것처럼 분명히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고 안 알아주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지난주와 같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됩니다. 또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갑자기 기사 하나를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되어서 다시금 책을 꺼내서 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사건을 좀 알고 있고 배경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글을 보면서요, 제게 되게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생각나게 됩니다. 본인이 70세가 넘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본인에게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어떤 면에서는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글을 써왔는데 자녀의 문제와 사건들을 보면서 본인 마음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 분명히 느껴지는 건 사단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흑암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라고 글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비밀과 축복들이 누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인간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기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6가지 불자 상태의 모습 속에 외로움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것을 채워보려고 성공도 하고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분들 행복해 보이십니까? 돈이 있을 뿐이지 행복한 거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어떤 면에서 대통령 하면 행복합니까? 대통령 되어도요 못 해먹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보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것처럼 속이고 그렇게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마음 상태는 평안이 없는 계속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혼란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시달리지 그들의 마음 상태는 평안이 없지 여러분 일들도 한두 개 와야지 계속해서 몰아치면 사람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상태를 사도행전 8장 7절에는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봅니다. 근데 그 열심도요. 도를 넘어서니까 폭주하는 인생이 돼버리고요. 그거 아니면 너무 힘들고 너무 정신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완전히 장악되고 눌려있는 현장임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기도하는 인간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영상을 저희 단체에서 만들어서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런타임이 28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잠깐만 그 인트로 시작하는 부분만 잠깐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상 가능? 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분짜리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인간은 소리 좀 어떤 키워주세요. 대상을 향해 근심, 걱정을 털어놓고 원하는 것을 구하고 평안과 보호를 간청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지금도 전체 미국인들 중 85% 이상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또한 받고 있습니다. My mind is maybe a little more stable, a little more calm. 참 마음이 편하네요. The burden of having to deal with these difficult emotions just wasn't there in the same way anymore. 사람들은 각자 가진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인간. 이런 28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고요.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종교에 기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도요, 문제가 생기면 무신론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어령 씨라는 그 어떤 면에서 똑똑한 사람이 본인의 자녀가 딸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니까 그 딸아이의 실명 앞에 막연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 아이가 오늘 보는 이 모습을 내일도 볼 수 있다면 내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다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문제 속에 기도가, 여러분 기분 너무 좋으니까 오늘 기도 한판 하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고요. 기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냐?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잠깐 봤던 내용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오늘 선언에서 얘기 드렸던 외롭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그거 해결해 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그들이 응답도 받습니다. 심지어 짐승이나 물건, 사람이 만든 돌이나 또 나무나 손으로 만든 형상에 거기에 기도하는데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실 이 아침에 많은 부분 다룰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돌이 대단하거나 그 형상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귀신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귀신이나 우상이나 잡신하고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마 저 평일날 저녁에 팔공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는 그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차 주차 잘 해놓으시고 그 따라서 옆에 계곡에 내려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불 켜놓고 기도합니다. 무당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기도해서 자기들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도 받고 응답도 받고 힘도 얻어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요,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에 대한 부분을 듣고 살았습니다. 성경도 구원에 대한 내용 말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너무 막연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상운동과 기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 문화에서 시작했던 서양에서 더 이상 기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해답이 되지 않기에 그들은 기도를 버리고요, 그냥 마음을 비우는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귀신 충만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잡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도전 안 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누렸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가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놓쳐버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그것이 응답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뭔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응답들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의 가족이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상처됐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원수가 되어서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 가족이 말하면 더 상처가 되고요, 가족이면 더 깊게 우리의 상처를 내고 또 우리에게 모양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10절에 보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평은 둘이 했는데 사실 병은 한 사람만 걸렸어요. 제 성경의 얘기로는 아마 주도한 사람이 있었고 따라온 사람이 있었나 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니까 11절에 아론이 얘기합니다. 지금 같이 불평했는데 한 사람이 지금 나병, 문둥병에 걸렸으니까요. 이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전염병이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 무리에 같이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는 아론이 본인도 걸릴까 봐 어떤 면에서는 본인도 지금 위기를 느끼고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11절에 얘기하죠.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에 얘기하는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나오는 사탄아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살아있는데 분명히 생명이 있었는데 나오면서 죽었듯이 지금 미리암이 죽게 되는 이 일들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원어에 보면 제발 부탁합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뒤에 13절에 모세가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너무 미워서 용서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모세는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을 비난했던 사람이 지금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요. 그를 놓고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응답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여러분들 앞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에 순서를 보는 가운데 이 본문이 왔기에 다시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송하지만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나랑 같이 사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내 마음같이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상처도 주고요. 너무 아픔도 주고요. 때로는 나를 너무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모세가 이 당시에 누렸던 응답이 뭐냐 다른 선지자들이 누렸던 꿈과 환상 정도가 아닌 명백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누리는 이 비밀이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구나가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안 오고 응답이 오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했다라는 말 때문에 제게는 사실 너무 도전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기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면이라고 하는 글자를 검색해봤더니 재미있는 건 모세에게만 대면이란 말이 3군데 딱 뜹니다. 그 3군데 말씀이 오늘 여러분 메시지에 적어놓은 3부분입니다. 오늘 처음 먼저 본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변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괜찮지 않겠습니까? 또 한 군데를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 출애굽기는 지나와서 봐버렸는데요.
지난번 보지 않고 왔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려고요. 출애굽 3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그들의 장막이 그들의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어서 진을 치면 모세가 꼭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들의 고난한 여정을 풀어야 되는데 바깥에다가 회막을 하나 지어놓고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기도하는데요. 어렵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친한 친구는 만나서 대화만 해도요. 얘기만 해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힐링, 우리 마음에 위안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에게는 그 여정들 속에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라고 불평하던 힘들어하던 모세인데요. 끊임없이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하면 20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하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있던 모세에게 있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이 멈출 때마다 회막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누려지면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이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신명기 34장 앞부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의 나이 120세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셔서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는데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가 대단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렸던 그들과 달라서 오늘 7절에 얘기하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른 선지자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비밀과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주간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기를 놓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아기를 놓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해서 막 울더랍니다. 아기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넷이나 키웠냐면서. 이제 첫 키웠는데 아마 처음이니까 더 힘드셨겠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애를 낳고 엄마가 되는 것도 안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아빠가 되는 건 쉽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워낙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빠도 죽을 고생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 그 아기 키울 때 위에 둘은 대구 와서 몸조리했는데 밑에 둘은 서울에서 그냥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끓여본 미역국이 없습니다. 들깨 넣어서도 끓여보고 고기 넣어서도 끓여보고 해서 5만 미역국을 다 끓였습니다. 저희 집 딸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아빠 미역국은 잘 끓인다면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안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자리가 직분을 맡는 것도 안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응답받는 기도를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영상 예배 시간이지만 짧게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모든 종교의 기도 행위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좀 다릅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요, 힘들어서 하는 울부짖음과 그리고 탄식과 그들의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는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응답받는 기도를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데 성경은요, 어떻게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기도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냐,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혹시 회사나 여러분의 옆집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 너무 잘하는,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엄친아. 옆집에 너무 똑똑하고 잘난 아이가 있어도요, 그 친구들이 아무리 좋아도 걔네들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기도하냐가 아니고요, 누가 기도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세례 우리가 있고요, 또 오늘부터 세례 우리 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뭐 자꾸 뭐 훈련 받아라, 뭐 해라 하면 귀찮아하시고 번거로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시면 제가 문단만 하고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법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의를 받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와드리도록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번거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누가 기도하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어떤 면에서 말을 많이 바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1박 2일 놀러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면 애들끼리 모이면 꼭 밤에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합니다. 귀신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해놓고 아이고 무섭다고 얘기하고 화장실 못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벌벌 떨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요, 귀신 얘기, 무서운 얘기 하고 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신학적으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저는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이 놀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아이고 죽겠다 말고요, 아이고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망할 놈의 집안 구석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집안이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을 놓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치면 예전에 기도는 어떻게 가르쳤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못 가르치고 형식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기도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까? 두 손 안 모으면 큰일 납니까? 사실은요, 형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사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요, 찬양 집회를 가보고, 집회를 가보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뭐 아니면 일어서서 합시다 얘기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런 거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괴롭힙니다. 뭔 얘기냐, 박수를 쳐서 여러분들이 힘이 나신다면 박수 치십시오. 여러분이 소리 내서 기도가 되신다면 소리 내십시오. 저는 보니까, 저는 사실 소리를 내는 것보다 저는 진지하게 깊이 묵상하는 게 제게는 조금 더 맞습니다. 단 공예배 인도할 때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너무 냉랭하고 썰렁할까 봐 소리를 내지만, 제 개인에게는 사실 소리를 안 내는 게 제게는 더 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 여러분이 가장 편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기에 나는 설거지하면서 집중해야 된다면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기에 나는 운동하면서 기도가 된다면 운동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나는 기도해야 기도가 된다고 하시면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간절해서 나는 밥을 안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금식기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면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누렸던 그 기도의 비밀이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에게 와서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으로 알리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종 기현이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는 응답과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다른 비밀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사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며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그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넘어설 만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누리며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